보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또한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일어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사순절이라 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깊이 공부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7일째 되어지는 이날에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좀 바르게 세우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고난에 대한 설교를 시작한 지 이제 7일째, 한 며칠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빗나가길 것을 아셔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이 가지돈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지돈물과 엉겅퀴는 실제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연 환경에서 보는 가지돈물과 엉겅퀴라기보다는 그런 식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걸 보면 가지돈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이 자기 원하는 길로만 막 들어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데, 그것은 길로만 가면 괜찮아요. 길로만 가면 그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는데, 그런 길이 아닌 빗나간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이 아닌 반대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건 고난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해하고 있는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뭘 보았냐 하면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 그래서 이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본래 베들레헴에서 살던 여인인데 흉년을 만나서 흉년을 피해 가지고선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되어지고, 또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한 아들들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들들도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쇠 가부가 사는 가정이 됐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흉년을 거두시고 풍년이 들게 해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듣게 돼요. 듣게 되어지면서 이 여인이 마음에 갈등을 느끼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 형편을 보니까 너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돌아가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저 여자가 나오미야 나오미, 이름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 기쁨이란 뜻인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는 나오미가 즐거움이 아니라 쓴 여인이다. 마음이 쓰다.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마라라고 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룻기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종이에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인이 자기 자신을 쓰다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말로 나는 쓴 여인이야. 나는 내 이름은 쓰다. 마음이 괴롭고 괴롭다. 근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히 괴롭히어 가지고 내 남편도 아들도 다 데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나오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이 인간에게는 다 있게 되어지는데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있는데 특별히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막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제 보았고요. 오늘 말씀에 오늘 잠언서 읽었습니다. 잠언서 17장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도가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불을 이렇게 숯을 피워 가지고 불을 막 불겁게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은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고 풀무불은 금을 금되게 만드는 것이 풀무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이란 말은 여러분들 들춰내서 불순물들은 다 드러나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게 하고 순수함이 드러나게 하고 합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굽어져 있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어그러져 있다면 그 마음의 그런 부분들을 들춰내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들춰내서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다윗 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먼저 왕이 됐는데 사울 왕에 의해서 엄청나게 다윗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집에 살지도 못하고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광야에서 살고 있는 다윗조차를 이 사울 왕이 그냥 두지 않냐고 쫓아가 가지고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포위하고 어려움을 줬던, 그런 어려움을 당한 다윗인데, 그때 정말로 혹독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일지 모르니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공포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쫓기는 사람은 항상 숨을 장소를 찾는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래서 매일마다 자기가 머무는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도피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세월을 적어도 10여 년을 보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마음 속에 자기 속에 있는 어떤 형성된 마음의 자세, 태도가 드러났는데, 거기 시편 55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자,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삶을, 피신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이 사울 왕과 그의 군대를 무서워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서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그때 당시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의 어떤 피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라면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다 온전하게 감당치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고 공포가 몰려왔어요.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가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 사람은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임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 내가 정확하게 자매님의 이름을, 내가 자매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못 받았거든요. 유라 자매가 맞아요? 그렇죠. 유라 자매님, 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라 자매님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은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을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평강을 누리고 돌봄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어제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체적으로 영 안으로 모셔드림으로 내 영이 거듭났고, 그래서 이제는 목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직 그것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한번 불러보셔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부르짖을 때, 그것이 느껴질 때 내 마음에 감격함이, 감동이,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그분이 내 아들과 딸이 됐다는 사실을 내가 느낄 정도로 그를 불러 한번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이거 확 다가왔어요. 그런데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걸어다니면서 너무 감사해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막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고 막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자꾸 고백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자매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일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내 배경인데 내가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거든요.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누가 나를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근심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내 앞길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예비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앞길을 위하여 뭔가 준비하고 예비하듯이 하나님이 내 길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 막 하나님, 나 이제 쓸데없이 내 앞길 걱정하지 않아요. 응? 내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막 믿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에 대한 감격과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난 내 앞길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난 비록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 정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원하실 것을 나는 믿나이다 하면서 그날로부터 근심과 걱정이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응?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본래 사울 왕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위인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사울 왕. 그러니까 다윗은 그분에 대해서 자기가 죽일 수도 있지만, 대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왕을 피해 다니고자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의 마음속에 마음에 형성된 어떠한 자기 태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기만 하면 그 어려움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기보다는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가 시편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그러죠. 말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고 말하는 거지만 이건 실상은 무슨 뜻이냐면 도망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요, 실제로 두려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사라져 버려.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리고 어떤 때는 다른 곳에 가 있고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음에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도망치고 싶다라는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면 그 어려움을 이걸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걸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을 해요. 응? 그래서 아까도 첫 번째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준 거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다윗과 같이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인간의 연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태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나 이런 태도를, 이런 자세를 나는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태도를 고치지 않는 한 그 태도가 그 사람을 운전을 해요. 해서 도망자가 되게 만들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우리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은 내 탓이야, 내 탓.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탓으로 돌려, 조상 탓으로 돌려. 응? 이것도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그 눈먼 사람이 태어났는데,
눈먼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되어진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형성되어진 태도가 뭐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사람들마다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우리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해서 된 것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마땅히 받아야 되겠죠. 잘못한 것이라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근데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자꾸 나 때문인가 봐.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가 막 어려움을 하고 하니까 그 자식들 가운데 아들이 속 썩이는 자식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막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이 어려움은 내가 엄마 아빠를 속 썩여가지고 그래서 이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한 아들이 그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그 일에 대해서 막 마음을 쏟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고 그래서 아들을 찾아왔는데, 경찰이 찾아왔는데 아들한테 너 어디 갔어? 왜 그렇게 했어? 했더니 이런 일이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나 때문에 생긴 거라고. 자기 탓으로 돌리니까 자기가 집에서 없어지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어려움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면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거나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기 문제의 근원이 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만 우리 집에서 사라지면 문제가 안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본래 고난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 탓을 하거나 자기 탓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고 잘못 결정을 하면 안 되고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인데, 자, 우리 그 욥기서 23장인데요. 욥기서 23장 한번 제가 이걸 써놓지를 않았지요. 네? 써놓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784쪽이에요. 있어요?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셔가지고 우리 순금이 되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순금으로 나오고 정금같이 되어져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묻어 있었고 같이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걸 다 걸러내고 순금으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을 하신다,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잠언서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져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혼합금도 금입니다. 정금이 되어지고 순금이 되어진다는 것은 100% 순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순금 같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합금은 분명히 금이지만 순금보다는 가격이 덜하지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길 때 그건 금이긴 금이지만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순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잡석이 들어가 있는 것은 뽑아내려고 하니까 고난이 필요해.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걸러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은 연단하시는데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것, 불순한 것들, 또 남을 탓하고 있는 것들, 도망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